6편 1절부터 6절까지 755쪽입니다. 755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몬의 포로된 것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다. 그때 여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즐겁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울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과 기쁨입니다. 눈물과 기쁨. 그 흘리는 눈물 말씀하죠. 눈물은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죠? 기쁠 때 주로 눈물은 슬플 때 많이 흘린다는 말씀이 맞죠. 주로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거룩한 눈물도 있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눈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 참 여러분 이 눈물은 흘리는데 그 눈물들이 거룩한 눈물은 도대체 뭘까? 여기에 126편에 말하는 눈물은 거룩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눈물입니다. 참담한 가운데 기쁨도 없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있으면서 흘리는 눈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물이다. 이 시편 126편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다. 근데 사실은 그런 고운 전도하는 말씀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저도 그랬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구절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갈 때는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따라올 때는 기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이 구절을 갖다가 넣었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그 본문의 내용들은 포로된 것을 되돌릴 때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나가고 또 거두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눈물을 흘린다. 참 이 눈물들을 우리가 많이 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씨를 뿌릴 때의 눈물입니다. 씨를 뿌릴 때의 눈물이야. 이건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입니다. 씨를 뿌릴 때의 눈물 여러분은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눈물은 거룩한 눈물입니다. 씨를 뿌릴 때 그 눈물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4절에서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소서.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건데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렸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나서 이 농사일을 위해서 수확할 때까지 혹시 그들이 그 씨 뿌리는 것이 잘못돼서 눈물을 흘리는 건 있을지라도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씨가 우리가 먹고 먹는 이런 채소들의 그 씨앗이 아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씨앗을 여기 본문 말씀에서 규정하고 여기에 이 씨앗을 어떤 씨앗으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귀중한 씨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6절이죠. 귀중한 씨를 가지고 귀중한 씨앗. 그러니까 다시 바꾸고 말하면 보배로운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보배. 보물과 같은 씨앗이다. 그 씨앗을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씨앗이다. 귀중한 씨앗, 보배로운 씨앗이다. 그러면 여기서 씨앗은 도대체 뭘 씨앗이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씨앗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씨는 본래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씨앗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지금 귀중한 씨앗이라 6절에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한 사람이 그 씨앗을 뿌리죠. 어떤 씨앗은 그 길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 이 덤불 속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 말씀을 말하죠. 근데 이 귀중한 씨앗은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귀중한 씨를 뿌린다. 귀중한 씨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은 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뻐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늘 다윗의 생활은 그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도 다윗에게 보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죄도 지었긴 지었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그 용서하신 그 용서를 인해서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리기도 했죠. 근데 이 다윗의 삶에서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 무엇이든지 사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때 그가 춤을 추는 데서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춤을 추지 않아요. 춤을 추니까 유대인의 옷은 위에서 아래로 짠 이런 통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체가 다 보이던 겁니다. 그 안에 미갈이 널렸습니다. 왕이 채신 없이 춤을 추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춤추고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그 말씀을 뿌렸다라고 말할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말씀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여기 희한합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났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난, 태어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베드로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낳았던 것으로 여기에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럽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썩지 않는 씨. 예. 여러분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글자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말은. 글자 로고스의 말씀은요 그냥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를 못 가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글자 그 문자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은 하나를 못 간다. 여기 이 살아있다는 건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유대 말의 히라브에 유대 말이 아니군요. 히라브에 두 가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브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과거분사입니다. 딱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레마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계속 말해지고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전된 말씀 갖고 있는 이는 그건 한시적으로만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계속 말씀이 진행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간에 계속해서 못 깨달았으면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진행될 테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용이 똑같은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진행되는데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시작은 그랬더라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이건요 얼마나 놀라운 이 베드로 사도가 받아서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라고요? 세 번째는 영원하다. 영이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기저기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데 제가요 여러분 여기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말씀은 영원하다. 뭘 사모해야 되죠? 살아있는 걸 사모해야 되고 영원한 걸 사모해야 되고 썩지 않는 걸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 귀중한 씨라 이렇게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말씀, 귀중한 씨 말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울지요?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포로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포로된 것을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냐면은 이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벌로서 이교도들이 이민족들이 와서 잡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죽이고 잡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 부르면
또 다시 돌려보냈던 것. 이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하나님 부를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이 전한 말씀은 이걸 말합니다. 포로로 우리가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리셨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뿌렸다는 건 말했다는 뜻이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려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 백성이. 근데 백성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다윗이 왜 그 이전 일을 이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기 민족에게 백성에게 말했을까 하면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뭐 하라는 말이죠? 감사하고 그들의 삶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기쁘게 살기를 원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윗 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윗은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돌려주고 그때 우리 조상들은 뭐 했다고 그랬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어서 자기 본국에 돌아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조상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 조상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놀랐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 조상들이 그랬다. 그래서 그 조상들 앞에는 우리 앞에는 했지만 사실 조상 앞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해방을 시켜준 것으로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 조상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 결과로 노래를 불렀다. 찬양을 했다. 그리고 이교도들, 이민족들도 뭐라고 말하기 했죠? 2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이도다. 이 말을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씨 뿌리듯이 전달했던 겁니다. 전했죠. 그 백성들이 왜 다윗이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렸냐면은 왜 그랬겠죠? 안 받아들였어요.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려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나라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기쁘고 내가 노력해서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조상들 기뻐했고 노래를 불렀고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니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귀중한 시를 가지고 나가서 보였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봐도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본문의 내용은 시편 126편 본문의 내용은 포로와 관계된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다윗 때는 포로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3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이군요. 주여
남쪽에 있는 시편 126편 4절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이 말은 뭐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이 잡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으니 포로에서 되돌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달라고 구하는 내용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떤 나라에 포로 잡혀 간 상태가 아닌데 포로에서 되돌려달라 해방시켜달라 한 것을 보면 이것은 포로로 잡히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 포로 잡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윗이 했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포로 아니야. 예. 우리는 자유인이야.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려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포로 잡힌 데서 해방시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해방시키달라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들을 리가 없죠. 우리는 포로도 아니다. 또 잊은 것도 또 말해도 그거 따라서 그건 조상들이고 우리는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다윗이 전하는 귀중한 말씀, 보배로운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 그 말을 하면서. 그럼 이 포로에 되돌려달라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다른 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몸이 다른 나라에 다른 군대에 포로 잡힌 것이 아니라면 어떤 포로 잡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포로가 잡혀 있대요. 다윗은 포로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대요. 누구에게 어떤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사단이라 불리는 그 자에게서 포로 잡혀 있다는 말은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포로 안 잡혔는데 포로가 잡혔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말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사단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기 전에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광명의 천사장. 예.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누구와 비기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기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존재입니다. 이름은 루시프라 불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와 함께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게 그때입니다. 예. 그 이전이겠죠. 그 이전에 됐다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 이브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나 귀신 들린 것하고 달라요. 예. 이 사단은 그 마귀들의 원래 천사장이었으니까 이 사단은 지혜도 아주 끔찍히 많습니다. 예. 지혜가요. 예.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혜가 정지하지는 못하지만은 지혜가 많아요.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광명의 천사, 이렇게 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 늘 빛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둠을 안 다가옵니다.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 아주 그야말로 쫓겨나지 않는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건 세계 사람들이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단. 예, 우리는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예?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 잡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이들을 다스리는 이는 예, 이 사단입니다. 예. 우리 몸과 혼을 예. 무슨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그런 책을 썼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무기의 전쟁이 아니고 사람 몸의 전쟁이 아니고 숫자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이 사단이요 사람들 유혹을 했다고요. 예, 얼마나 여러분 강교하게 이 사단은 아주 강교합니다. 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강교하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한번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만일에 거기서 사단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러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얼마나 끔찍인지 모릅니다. 사단이요. 마귀는 물론이고 사단이요. 얼마나 끔찍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끔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습관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개인의 습관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습관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습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은 누군가가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을. 안 변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하늘나라에 누가 상 받겠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상 받겠나? 네? 누가 상 많이 받겠죠? 자, 목사가 교회에서 500만 원을 받는 목사가 있다. 그 사람에게 상 줄까요? 그 돈인데요, 목사님. 뭐 돈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500만 원을 받아서 이 사람의 영화는 어디서 다 누렸겠죠? 땅에서요. 다 누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 땅에서 다 누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탄은요, 교만합니다. 어떻게 사로잡았죠? 돈으로 딱 사로잡았습니다. 돈으로요. 네. 여러분, 이 돈이 필요하기도 필요하고 좋기도 좋은데 이게 돈에 한번 빠지면 돈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사로잡혀 가다가 자유나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또 나라가 어떻게 망해서 자유를 얻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요 사단이 딱 돈 갖고 딱 잡으면 이렇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놓은 사람 보셨나요? 네, 없습니다. 돈이요. 네, 무섭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돈이라는 방편을 써서 사람들 갖다가 딱 잡아놓습니다. 못해요. 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율법으로요.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됩니다. 그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면은 한번 볼까요? 16장. 네. 16장 10절입니다.
주내 하나님께서 77주를 지키되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 주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에 자웅전물을 곡물로 드렸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의 뜻이 뭐죠? 신명기 16장 10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많은 복을 줬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복을 주신 대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보통 주셨든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것대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 밑에 그네를 가보면요 15절을 누가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령을 지키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호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하지.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반드시 기뻐하지니라. 이건 뭘 말하죠? 네가 가진 것을 따라서 잘되고 내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절과 15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럽니다. 반드시 기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뻐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명령이잖아요. 명령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사람을 하여금 이 많은 거, 큰 거, 강한 거, 여기에다가 사람의 생각과 몸을 이 사로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해. 내가 주신 대로 기뻐해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돈에 사로잡아 놓고요. 권력에 사로잡아 놓고요. 권력. 여러분 이 권력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얼마나 여러분 권력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권력욕을 가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딱 권력을 잡았죠? 그러면 이 권력을 놓으려 합니까? 놓지 않으려 합니까? 놓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도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대통령 그렇다 치고 이 땅에 여러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있죠. 해. 무슨 해 있죠? 그렇죠? 그 해도 무슨 권력이라고 그렇죠. 해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그 권력이라고요. 그 이제 회장이 하나 물러났어요. 다음에 한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이 사람 회장이 아닐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하면 안 돼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또 회장되고 나니 또 뭘 부리겠죠? 권력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가 사로잡아서 이럴까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다면 사람이 권력을 부려야 되니 권력력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한다면 자기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권력을 안 부리겠죠? 전에 한 말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로잡으니까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저러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도자가 된 거 보고는 그 사람도 역시 또 그 자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래도 또 그 자리입니다. 사로잡은 자가 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지향하고 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로잡은 자가 누구냐?
예. 사로잡는다. 예. 왜 이리 병원이 많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다가 살다 보니 병원이 많아진 겁니다.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은 병도 없어요. 그 사람은 부자 되려고 안 하거든요. 예. 걱정할 것도 없고, 예. 누가 거지 얘기하고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거지는 불탈 염려도 없잖아요. 예.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예배당 다니는 사람도 뭐 요즘에는 뭐 동일합니다, 이제.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이걸 하늘을 못 갈지라도 예배당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으니, 뭘 해야 되죠? 돈을 그렇게 밝히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남을 도우라는 데인데 그게 돈을 밝혀갖고 되겠습니까? 돈을 밝혀서 예. 그래 여러분 이게 누가 자꾸 잡았나? 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 사로잡힌 데 살고 있으니 예. 그만큼 사로잡혀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 죽어도 명예입니다. 예, 죽어도요, 내 명예를 지켜야 돼요. 예, 좋은 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누가요? 마귀가, 사단과 마귀들이요, 이걸 딱 잡고는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이거로 만족하고 우리가 가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면 여러분 기쁠 거 아닙니까 이게요. 예. 이 다윗이 말이죠. 이 지금 뭐냐면은 내가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이 이 나를 사로잡힌 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건 다윗도 괴로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데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다. 제가 수백 번 얘기해봤죠.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다윗인데 그걸 몰랐으니까 자기 자신도 사로잡힌 걸 보는 겁니다. 예. 다윗도 예. 그 바세바의 아내입니까?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예. 바세바 딱 보고 예, 욕심이 생겼잖아요. 무엇이 사로잡혀서 그랬죠? 사단입니다. 사로잡혀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은 사실 자기가 죽인 겁니다. 간접적으로 죽였는데 실제 죽인 이들은 다른 적군이지만은 실제 간접적으로 죽인 이는 자기입니다. 제일 전장인 앞에 내적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예. 자기 모습을 본 거죠. 이 다윗이 또 간사했습니다. 강교한 짓도 했죠. 강교한 막 사단이 강교한데 자기 강교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바세바 동침하고 간음한 후에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군대 장관한테. 우리아를 바로 그 순간에 휴가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희한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전장 중에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편히 아내한테 지내다가 오랴 하고는 거절합니다. 군대 장관의 말을 거절했어요. 이 다윗의 생각에는 그때 와서 동침을 해서 애가 생기면 자기가 가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아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다윗의 강교함이나 다윗의 이 보고 행하는, 범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사로잡냐면 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도 그 모습을 보고는 내 사로잡힌 것을 돌려 그 자유케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말을 갖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줘요.
여러분 제가요 보면서 자, 하나님 주신 대로 만족하자,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차.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무엇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박국 별것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제일 못한 제일 하바입니다. 기록을 3장밖에 안 했습니다. 하박국서. 근데 그가 뭐라고 노래했죠? 외양간에 소떼가 없다. 우리의 양떼가 없다. 네. 먹을 게 없다. 창고에 곡식이 없다. 하는데 뭐 한다 했죠? 나는 하나님 안에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지금 사로잡힌 데서 자유하게 된 자입니다. 이게. 예. 아, 기뻐한다. 예. 왜요? 자기가 높은 곳에서 걸어다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똑같은 짓을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 아닙니다. 그 뭐 무조건 그냥 억지로 우리가 막 그냥 거짓말을 내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만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이방인도 거짓말해요. 똑같이 거짓말했어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높은데 속한 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하박국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 기뻐해. 우리 같으면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부를 겁니다. 이혼을 하든지 자연인 보니까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 망할 때 이혼하는 거예요. 네? 이혼을 하든지 네. 그 인생이 참담해지든지 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야. 나 기뻐해. 네. 그거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데 걸어다니고 있어. 네.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리고는 이 말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하니 알아주기를 합니까? 네. 그런 가운데 울었다. 네. 참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그 참된 말씀을 깨달아서 말하면 참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잘 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포로가 어디 있어? 그 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린 자유인이야. 근데 자유를 얻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다윗은 또한 그 기쁨도 알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지만 기쁨도 알았죠. 무슨 기쁨이죠?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슨 기쁨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죠? 6절입니다. 기중한 씨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보십시오. 이 단어의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죠? 이 말씀 중에서 자세히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예? 뭘요? 소중한? 5절과 6절에서 뭘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기쁨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 무엇 때문에 오는 기쁨이죠?
씨를 뿌려서 거두었다. 그게 우리가 눈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까요? 자기의 뭐라고 그러죠? 곡식단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곡식단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이 6절 말씀을 제가 더 번역하면 반드시 기뻐하며 돌아오리로다. 6절을 이게 지금 번역자 그 서에다가 자기 곡식단을 가지고 이거 넣었는데 그대로 그냥 이어서 번역을 하면 반드시 기뻐하며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곡식단. 자 보십시오. 뿌릴 때 뭘 뿌리죠? 씨 뿌렸어요. 그럼 거두는 것도 뭐죠? 씨앗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거두는 걸 갖다가 나가서 많은 곡식 이런 거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뿌릴 걸 씨앗을 뿌렸으니 거둔 것도 뭐라고요? 곡식단들 속에 있는 씨앗들입니다. 보세요. 뿌린 것도 씨앗이에요. 거둔 것도 씨앗이에요. 그렇다면 뿌릴 때 말씀을 뿌렸으면 돌아올 때 뭘 갖고 왔단 말이죠? 말씀들을 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밀이고 어떻게 보면 깨닫기 힘든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울었다. 이해를 안 해갖고 울었다. 그런데 울면서 계속 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 뿌릴 때는 씨앗을 몇 개 뿌린지 모르는데 거둘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말씀들을 내가 거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희한합니다. 마치 흥크러진 그 실타래를 끝을 하나를 찾아서 줄줄줄 따라내는 것 같습니다. 계속 풀리면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내가 오늘 깨달았어요. 깨달은 말을 누군가 말했어요.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는 겁니다. 또 말하고 싶고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는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울며 눈물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는데. 근데 돌아올 때는 나중에는 어떻다고요? 곡식단들, 자기 곡식단들 갖고 온 겁니다. 뭘요?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아주 많은 말씀들을 깨달았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죠. 근데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 결실이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없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종종 뭐라고 생각했냐면 복이 100배, 60배, 30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요. 근데 이게 복이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뿌렸거든요. 그때 씨도 그것도 거기서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하죠. 길가에 뿌린 사람, 또 돌밭에 뿌린 사람, 또 뭐죠? 또 이 거시덩굴에 뿌린 사람, 좁은 밭에 뿌린 사람. 씨를 뿌리는데 그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렸으니 거두기는 뭘 거둔다는 말이죠? 말씀들을 거둔다. 하나 깨달았는데 나중에는 100개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 깨달았는데 나중에는 60개 깨달았다.
60개의 말씀을 해요. 하나 깨달았는데 나중에는 30개의 말씀대로 깨달았다. 그러니 안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건 뭐 의무적으로 반드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절로 나오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기쁨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을 이 시편 126편에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하나에 기뻐서 남에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 자기는 전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계속 깨달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어떤 상태였다가요? 네. 많은 말씀들이 자기에게 있었다.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 깨닫기도 힘듭니다. 성경의 진리를 한 가지 깨닫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많이 깨달았다 했을 때 그 기쁨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말씀을 가진 게 여러분 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지도 않아요. 예. 안 썩어요. 예. 우리 동네에 보니까 무슨 일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가진 돈하고 저금통장하고 뭐 이런 거 비중이 여기는 걸 땅에다 묻었다. 딱 한 번에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불길이 워낙 세서 땅 밑에 있는 관도 녹았던데 그 양반 거기에 불만 붙었으면 다 탔겠죠. 이 세상에 재물은 예, 이 세상에 그 돈은 없어지는데 말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을 깨닫고 깨닫다 보면은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기쁨이 우리를 알고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83장. 383장.